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디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본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식사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과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이 같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최후의 만찬 식사하실 때 공관복음에서는 성찬식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식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족식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가운데 큰 행사 중에 한 가지로 세족식을 하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신었던 신발들이 샌들이어서 다 이 흙먼지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갈 때 특히 이제 조금 고위층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종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물론 그 발에서는 많은 흙먼지가 나오겠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그 바람이 흙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럽죠.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에 이 식사 자리에 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직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열광하는 시민들의 호응과 환호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올라오실 때에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다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 개선 장군, 큰 승리를 이룬 장군이나 황제가 들어올 때 했던 행위들이에요. 환영하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환영하는 것도 흥분이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호하는 거예요. 왕으로. 이 사람들이 환호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던 자리에서 붕대를 칭칭 감은 그대로 일어나요. 빨리 시체가 썩으니까 붕대를 감았어요. 향료를 뿌리고. 그리고 좀 집이 잘 사는 집들은 자기들만의 무덤을 어디에 뒀냐면 동굴로 뒀어요. 거기에다 지금 나사로를 뒀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살아 걸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그 주변에 엄청난 소문이 났죠. 예수란 선지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예수야. 저 사람이 바로 그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야. 그러자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한 거예요. 마치 우리 보면 그 인기 연예인 지나가면 저기 있잖아, TV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업돼가지고 왕으로 칭호를 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정권을 차지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감이 얼마나 컸든지 노중에 가는 중에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뭘로 싸웠냐면, 잠깐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두 번째 자리에 앉지? 서열을 놓고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첫 번째냐로 싸웠어요. 이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권력이 자기들 눈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읽겠습니다. 6월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곧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을 잘하시는 어느 아버지가 식당을 냈어요. 장성한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나 큰 돈을 벌었어요. 자녀들이 흥분해서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 분 좀 내죠. 근데 아버지, 옆에 지금 식당이 비었던데 우리 같이 확장을 하죠. 아니, 차를 먼저 사야 되겠는데요. 홍보를 더 크게 합시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어느 날 너무나 속이 좀 안 좋아서 몰래 건강검진을, 정밀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술도 안 되고요,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집에 왔더니 아직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은 그러는 거죠. 아버지, 우리 확장하죠. 분점을 내죠. 아니, 차를 먼저 사죠. 막 흥분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큰 돈, 확장, 이런 얘기가 3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들어오겠어요? 전혀 안 들어오죠. 이걸 모르는 아들들은 그냥 들떠 있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 아버지 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곧 죽을 텐데 내 기술을 빨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얘네들이 내 떠나고 나면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까, 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정말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 오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몸으로 직접 느끼게.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훗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그때 서로 권력 다툼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8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어떤 말입니까? 펄쩍 뛰죠. 아니 어떻게 스승님께서 종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전에 7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정말 이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세운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다투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가면 베드로가 하든지 야고보가 하든지 리더들, 인정받았던 수석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교회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될 것인지로 가지고 다툰 적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다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전혀 모르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전에 뭘 봤어요? 열광하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 왕이시여에 대한 칭호,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기가 보았던 전부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보셨어요. 아니다, 나는 곧 죽는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과 제자들이 염두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셨어요. 제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지? 예수님 곧 왕 되실 것 같은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거기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질 건데 저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서율로 내가 몇 번째지? 왕 되시면 내가 몇 번째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발을 씻기셨어요. 보인 것의 차이, 이것이 반응의 차이, 해석의 차이, 미래에 대한 예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차이를 다 낳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못 봐요.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왜곡해요. 오해해요.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지난주에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건너서 알고 있던 그 가정인데 그 남편이 소위 일타 강사예요. 세상에서 제일 좀 잘 나가는 강사예요. 돈을 크게 벌었어요. 강남에 집을 샀어요. 이사했어요. 거기 아이들도 제가 알아요. 매우 똘똘해요.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지난주에 소식이 들렸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대요. 아니, 왜요? 건강한 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왜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했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자녀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놨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못 살죠, 그 집을. 외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잘 나가요. 부르부할 집에 살고 있고요. 뭐 인기 강사여가지고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아프고 너무나 곤고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 생을 끊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너무 이런 마음과 이런 고통과 이런 갈등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만약 알았더라면 가만뒀겠어요? 어떻게든 붙잡았겠죠. 어떻게든 같이 있었겠죠. 얘기했겠죠. 우리는 못 봐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은 자기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의 제일 큰 착각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절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답이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확신에 지나쳐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인 경기에 뛰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자기 체력에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도 며칠만 끙끙 알아보십시오. 바로 건강 챙기고 조심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잖아요.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엄청난 지혜자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세요.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외적으로 볼 때에는 바울은 절대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아니었습니다. 불굴의 정신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환란도 잘 견뎌내서 끝까지 견뎌냈던 아주 강골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그릇.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는 것.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자기를 볼 땐 연약하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강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계세요? 혹시 지금 상황들을 고려할 때 미래를 미리 다 짐작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지나치게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단을 하니까 베드로처럼 말하는 건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거 종이해야 되지요.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본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발을 씻겨요? 말도 안 되죠. 이해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안 믿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예상이 정답인 거예요. 신이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이 내 예상대로 간절히 기도한 대로 소원이 안 돼도 잠깐 슬프고 실망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왜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이것밖에 못 보는데 내가 볼 땐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라고 자기가 잘못될 수 있음을 큰 여지를 둬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잠깐 낙심하고 잠깐 울고 자리 털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다른 거 주시려고 일어나 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나가는 열심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왜? 내 계획, 내 뜻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완벽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길 정말 원해요. 기도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지를 둬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제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절대 미래를 미루어 미리 확신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가장 우선에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알게 될 날이 와요.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이 A라는 걸 주셔야지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삐졌어요. 또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왔어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A를 내게 안 주신 이유를 내가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감사하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안 되어도 크게 속상하지 않아요. 왜?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도 그것이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게 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지나치게 제 뜻을 막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 되려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 베스트가 뭐예요? 저도 묻게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이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그냥 엄청나요. 여러분도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8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럼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요. 확 바뀌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너무 오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애기예요? 손과 머리도 씻어달래요. 왜 이렇게 오버할까요? 왜 이렇게 오버할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왜? 곧 왕 되잖아요.
왕 되시면 내가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오바하는데 이 오바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정이 목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유명 관광지인 불교 내에 있는 불교 사찰을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불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108배를 하는지 보고 있으면 대단히 경건스럽죠. 경외스러워요. 그들이 열심은 뭐예요? 신이시여,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108배를 하니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막 금식 기도해요, 작정 기도해요, 철야해요. 왜 그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노력을 하니까 감동해가지고 내 뜻을 들어주기를 기도를 해요. 그러다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에요. 이 정답입니다.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올바르게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목매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요. 지금은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지금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지죠. 자기 뜻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이 최고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편애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복을 주시지만 특별하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분이 있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드러내시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역사와 많은 간증거리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에요. 바른 열심을 통해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의 삶에 신기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숱해요. 남들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믿음의 사람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열심을 내고 바르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하면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저 다 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깨닫게 될 날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신뢰하시고 계속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왜 이러시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는 우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바른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